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이며 시작과 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믿음의 그 모든 여정들은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만드는 힘인 동시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중요한 믿음과 더불어 아는 일과 하나가 될 것을 우리에게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 믿음과 그리고 아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는 일과 그리고 믿음에 힘쓰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이 어떤 것일까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는 일과 아는 일을 그리고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쓰는 우리가 그 일에 온전히 하나 되어 이루어야 할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온전한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볼 온전한 사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한글 성경의 다른 번역본인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이 온전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표현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전한 사람보다는 성숙한 사람이 더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더욱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어른입니다. 어른.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이 본문 안에서 내용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어지는 14절에 이 성숙한 사람에 반대되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은 온전한 사람의 반대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에서 자라나 성숙하게 된 사람을 우리는 보통 어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사람, 즉 어른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도록 신앙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각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도 그 자체로 맞는 말이고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이 사실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에서 해주신 그 마지막 명령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말씀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앞에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이가 중요할까요? 성별? 아니면 재물? 명성? 아니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 아닙니다.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라는 그 믿음의 유무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유무가 이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조건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면 세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 그 믿음을 갖게끔 만들라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믿게끔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될 것을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개별적으로 어느 하나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힘쓰는 건 말이죠. 그런데 만약 이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당연하게도 잘못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잘못되는가에 대해서는 이 상태가 깨진 모습을 성경 가운데서 찾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게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고린도 이 전서를 설교했으니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 그리고 또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문제점들이 등장을 했을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사이에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하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제일 마지막 절인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가치관인 믿음과 소망, 사랑은 성도의 모습에서 발견돼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으로서 성도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치관을 바라볼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동시에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균형이 깨어진 채로 어느 것 한 가지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돼버리게 된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바르게 자리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이 세 가지 가치관이 그 마음 가운데 올바르게 자리 잡지 못해 잘못된 길로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치관의 그 균형이 무너졌을 때 어떤 잘못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과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소망이 없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없는 믿음이 있다면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기는 하지만 바라는 그 소망이 없고 그 소망의 대상을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그런 사례가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그 교회 일원들 중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들도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부정했다면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만들었을 때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부정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은 사람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 이들에게 밝히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그 소망을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았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과 그리고 실제로 행하신 일들을 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려고 이제 노력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는 지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소망을 품지 못한 것들이 바로 이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명 부활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에 나오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지 않고 고난과 역경을 찾아 이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분명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영화와 부귀와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삶뿐이 우리들의 삶에서 끝이라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이 비참한 것이 될까요? 여러분, 그것에 우리들의 소망을 둔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불쌍한 사람들이 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늘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믿음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다가 돌아가셨다라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죽음을 당했지만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이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중 일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아는 것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것을 바르게 아는 것 역시도 정말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이 됩니다. 바르게 아는 것 위에 바른 믿음이 서게 됩니다. 반대로 확고한 믿음으로 믿을 수 있어야 바르게 아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믿음과 아는 일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면 알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행적들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들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새겨내올 수 있도록 더 신앙 가운데 집중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이자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더 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는 일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말 그대로 지식을 더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살아내는 것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배움과 행동이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습득했다고 해서 전부 다 알고 그리고 완벽하게 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실천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온전하게 알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이 바리새인에게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고 그리고 한참을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그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간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올바르게 아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이 굉장히 많은 가르침의 연속인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을 봐도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 당연히 어떤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들었으면 행동하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배워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며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른으로 자라나고 싶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이 성숙한 사람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저는 능동적인 모습과 수동적인 모습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타인의 뜻대로 하는 것과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른과 아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로 이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결정한 바를 실행하는 능력, 그것에서 어른과 아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는 것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어른과 아이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 보면, 갓난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밥을 먹을 수조차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입에 밥을 넣어줘야지만, 그리고 그렇게 먹기 좋게 만들어줘야지만, 맞는 온도를 맞춰줘야지만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먹는 일 하나에도 온전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라면 말이죠. 그리고 조금 컸다고 하더라도 밥을 먹는다는 것 하나에 완전히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와 이 청년부 수련회 준비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느꼈던 가장 큰 확연한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중고등부 수련회를 따라갔다 오진 않았는데 밥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근데 확연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청년부는 삼시세끼 뭘 먹을지 투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표를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파스타가 먹고 싶다 그래서 파스타를 하고, 닭갈비를 적어낸 친구들도 있고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메뉴를 정한 다음에 그 메뉴에 이제 맞는 장을 봐가지고 청년부들은 직접 가서 이제 밥을 해 먹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밥을 해 먹을 줄 아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칼질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불로 이렇게 볶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밥을 잘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는 보니까 스스로 결정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중고등부 아이들 그 식사를 준비하는 거를 몰래 가서 봤는데 4층에서 이제 권사님들하고 그리고 부장님하고 선생님하고 심지어는 장로님까지 모이셔가지고 한 8분이서 이제 거의 1시간에 가까운 이제 토론을 하시면서 뭘 어떻게 준비를 할까, 어떤 걸 살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조리해서, 그리고 어떻게 애들한테 먹일까, 어떤 순서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또 장을 3일 정도 가량 봐서 가져오시더라고요. 밥을 먹는 거 하나에도 청년부와 청소년부의 차이가 이 정도가 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조금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성인과 그리고 청소년의 차이를 가른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덜 자란 친구들입니다. 청소년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과 능력으로 밥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어른들의 힘을 빌려서 밥을 먹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능력으로 해낼 수 있어야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생각한 바를 관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믿으라고 하니까 믿고 남이 가르쳐 줘야지만 이제 그제서야 알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니까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이제 그곳에 나가서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과정 없는 결과가 없듯이 날 때부터 어른일 수는 없습니다.
어린 아이일 때부터 차근차근 자라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어린 아이에 머무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신앙의 어린 아이의 상태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어린 아이처럼 이 타인의 손에 이끌려 믿고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확신하고 배운 일을 행동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는 능력도,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설 수 있게 만드는 능력도, 그리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자라게 하는 그 힘의 근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더더욱 믿고 아는 일 가운데 또한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 영적인 건강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아이와 어른의 차이를 이 수동적인 모습과 능동적인 모습에서 설명을 했는데, 분명 어른 중에도 이 능동적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자신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밥을 먹는 것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밥을 먹지 못하거든요.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믿어서 알아도 그것을 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나에게 건강하지 못한 그 신앙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이미 온전한 사람이 되기에 틀린 것 같으니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함은 회복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실을 통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이 바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고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잘못된 부분도 품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동으로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를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길입니다. 누구에게나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건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건강하지 못한 그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을 바꾸어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그 건강하지 못한 그 신앙의 부분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죄인된 그 본성조차도 그 의로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에 의존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이 말씀의 능력 그 자체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 즉 신앙적으로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져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신앙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모두 어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치유받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4절에 나옵니다. 바로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듣고 이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죠. 반대로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이 조금의 비만 오더라도 집이 아주 요동을 칠 것이 분명합니다. 무너져 내리려고 아주 이제 요동을 치겠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튼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니까요.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는 힘, 그 힘은 바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른이 되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내 안에 온전히 품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고 배우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보다 더 강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초 가운데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운전할 때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어디인가요? 전방입니다. 앞을 보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울, 전방과 거울 두 가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 집중하는 중에는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시선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옆에 막 불꽃놀이가 벌어지고 있고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 신기한 사람들이 지나가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잠깐 한눈을 팔게 되면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중에는 어디에만 집중해야 되죠? 전방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나아간다면 옆에서 뭐 온갖 교훈과 풍조와 그리고 세상적인 말들과 이런 것들로 아무리 우리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눈 돌릴 틈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쉬지 말고 알아가며 행동하는 우리의 신앙이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사고에서도 우리를 구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게 할 것입니다.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두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리고 행동하는 일의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함께 자라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어른이 되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이끄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